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존귀하신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안부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영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형편과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복음의 진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를 원한다. 구역에서는 진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정도나 수준이 앞으로 나아가고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현실을 두고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염보하여서 또한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고 배려하였던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왜 감옥에 가 있느냐, 잘못했겠지 뭐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안타깝고 염려가 되어져서 그래서 위로의 연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오늘 보낸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또 형제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늘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이라 하는 이 관점, 여기에 모든 관심과 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했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런데 피동받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다. 그는 일평생 복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아 가졌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하여서 서기관의 반열에 있는 율법주의자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폭행하고 가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명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을 다시 성경을 공부했고 말씀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깨닫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쉽게 말하면 복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복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집중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현실을 만날지라도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일생 동안 그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께 비추어 보서 고난당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또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복음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한 나의 현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당한 현실에도 부탁합니다.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형편에 감사하라. 저런 형편에도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도 아마 일평생 동안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마디도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바울의 신앙에 쭉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나타나고 있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만나는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유익되게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현실도 감사하고 저런 현실도 감사하고 오직 나와 복음과의 관계만 어찌 되었을까? 그것만 찾아서 복음의 관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될까? 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나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나를 선하게 유익되게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더 아름답게 더 유익되게만 이끌어가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의 진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보,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여기에 관심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투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열심당원들 40명이 모여서 바울이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또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 감옥에 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의 관점은 복음이라는 데 초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한 일, 이것이 도리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노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부라.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한번 보냈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도 사령부와 같은 곳이죠. 청와대 경비 사령부와 같은 곳이죠. 일반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여기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정말로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섭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인데 왜 그 갔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로마 사도 바울의 죄인으로 왔는 줄 알았지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알아요. 지중해를 건너온데 유라구라 태풍에서 우리를 구해줬던 사람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지 로마에 의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라,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일에 한 발짝 한 발씩 진보되어지고 한 발짝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이 올라가고 영적인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 또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시대 안에서 감옥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아요. 로마를 변화시키라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과 같아요. 이걸 두고 뭐라고요? 복음의 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일생은요 파란만장했어요.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어린 시절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좀 살다 잘 땐다 싶으니까 그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 이 과정을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억울한 현실에서 원망, 불평, 불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형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형제들은 자신의 동생을 팔았는데 그 동생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감옥 갈지 모른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은 동생인 요셉은 하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히브리 민족과 함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자리 잡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다시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과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어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심히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어려움도 많고 마스크를 끼고 어디 나가서 마음대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반면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서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 집에 가기 바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잠깐 지나가고 말면은 좋은데 지금 1년 6개월 금년 한 해가 지나가야 이게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은 고난이 늘 오게 돼 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 그러나 이런 기회가 복음의 진보가 되어질 때에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하신 역사에 큰 은혜를 힘입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나는 예배에 경신이 되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생활이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일 겁니다. 코로나19가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경신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경신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현실을 통해서 현실이 힘드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요 원망 불평하고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내 믿음을 점검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조롱과 멸시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환경에 피동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원망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비전을 바라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도 그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진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 현실을 통해서 복음과 나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믿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현실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서 불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근본기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해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승리자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는 것 멀어지는 삶이